하나님, 권능의 왕국 가운데 살고 있으나 은혜의 왕국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 생활 만반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목적을 담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명백한 백성으로서 표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로 저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지로 저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알 수 있사오니, 성령의 내적 가르침을 받은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외적 가르침도 함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무지가 맹종으로 이끌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하나님과 분리된 부패를 갖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본능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무지와 부패함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규칙에만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옵고, 지상에 있는 모든 전투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얻는 유효한 원인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리스도의 순종에서만 찾기도 하여 주시옵고, 복음으로 믿음을 수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무상적 은혜를 찬양하며 성령께서 인치시는 말씀을 듣고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우리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같은 일을 해오면은 우리는 쉽게 그것에 형식적이게 되고 젖어들기 쉽게 변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하루 종일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서 녹음하고 테이프를 복사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 못하지만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보내준 설교 테이프를 어쩌다 한번 들은 사람은 생애지기는 은혜를 받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종교성을 얻게 되어서 사람들이 하는 것을 계속 보고 자라게 되면은 관습에 의해서 자신을 신자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것인데 그렇게 자신이 배워오고 보고 들어온 그 관습을 성경적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왔거나 또 그런 방식에 대해서 처음 접해본 사람들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의 집단적인 사고에 의해서 그 사람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지적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르고 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책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그 사회에서는 그것이 보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하지 않는 사람은 잘못되었다, 무언가 우리와 다르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그것 때문에 진리가 거짓이 되고 거짓은 진리로 둔갑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단순한 견해 차이 때문에 쉽게 논쟁과 분쟁으로 당이 걸리고 편이 갈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같은 믿음을 갖게 하시고 같은 주 안에서
서로가 용납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참된 연합을 갖게 하십니다. 참된 연합을 위해서는 먼저는 그렇게 살라라는 믿음의 요구가 들려지게 될 때 바르게 그 요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지 그런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바르게 배운다는 뜻입니다. 그 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왜 이 땅에 남겨두셨는지 그 이유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를, 그 은혜를 보존하면서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을 예수 믿고 천당 가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신앙의 목적이 천당 가기 위해서라는 것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즉시 천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즉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오히려 더한 좌절을 맛보게 하십니다. 더한 실망,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믿기 전보다 믿은 이후에 더 많이 겪게 하십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게 하시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웃고 즐기기도 합니다만은 갈등하는 것, 고민하는 것, 믿기 때문에 절제해야 하고 제거해야 하는 것, 이런 것이 더 많이 생깁니다. 믿지 않을 때는 그런 것이 덜했습니다. 그러나 믿은 후에는 이러한 것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서 사는 청지기의 삶이다, 나그네의 삶이다, 초소를 지키는 삶과 같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청지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을 산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물질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타락 이후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은 다음에 바로 천당으로 데려가지 않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자기 중심인 것을 버리라. 창조체에 가졌던 하나님 중심적인 그것을 중심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로가 모여서 자기 것을 서로가 주장하면서 서로가 갈등하고 자기 것을 주장하면서 서로가 부딪히고 깨지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훈련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이 땅에서 배우게 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 나그네의 삶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하늘나라, 본향인 하늘나라를 서둘러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신자의 고향은 이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원히 이곳에서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바로 그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땅에서 얻은 것은 다 버리고 가야만 합니다. 이게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나그네의 삶입니다. 초소를 지키는 삶을 산다는 것은 주어진 시간 내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다라는 것,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생명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시간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주신 어떤 사명도 하나님의 뜻과 함께 주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내에 이루어야 할 것,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살펴야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유배자의 삶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배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경건한 자는 슬픔과 고난과 핍박으로 가득한 유배 생활과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현재의 삶을 경멸하고 하늘의 불멸성을 소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활신앙을 간다는 말입니다. 현세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싫고 힘이 들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데에는 깊으신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뜻을 찾아야만 합니다. 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을 품고 계신 것일까? 왜 실패하게 했을까? 하나님은 다른 길은 없을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사람과의 갈등, 부딪힘,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놓이게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 속에 들어가게도 만드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견해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면 불화를 일으키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는가? 함께 한 주, 한 성령,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요소들, 경멸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로마서 11장까지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성도들의 실천적인 것과 삶의 적용적인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로마서 12장부터 11장까지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설명했고 12장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했고 또한 교회 안에서의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했고 사회적인 관계, 국가 권세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차례차례 설명을 하고 오늘 본문 14장부터는 로마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1절부터 음식 문제와 절기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기 시작합니다. 로마 교회는 연약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상의 제물을 안 먹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채소만 먹습니다. 채식주의입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이유가 분명 있을 것이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연약하다라는 이 말에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이방인으로서 과거에 우상을 숭배하다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이러한 주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로마 문화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랬던 것처럼 이방 나라에서는 그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들은 먹지 않겠다. 그래서 채식만 하겠다. 채식주의자가 된 것이다 라고 보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방 세계에서 살던 기독교인들은 그런 관습 때문에 고기는 먹지 아니하고 채식만 먹는 것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채식만 먹겠다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지 않는 채식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채식만 먹는 사람들이 볼 때 모든 것을 먹는 이 우상에 드려진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보니까 과연 저들이 그리스도인이 맞나 의심을 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것 때문에 누가 옳으니 그르니 갈등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을 과연 먹을 수 있을까라는 실제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주장은 타당한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연약한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 견해는 아직까지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로마 교회에 들어왔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율법이 금하는 돼지고기라든지 어떤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하는데, 안식일은 물론이고 어떤 유대인의 특별한 절기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유대식의 율법을 지금도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부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대적인 배경이 없이 이방에서 그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볼 때 왜 절기를 지키지 않는가? 왜 고기를 절제하고 율법적인 먹지 말라고 했던 것을 먹지 말아야 하는데 왜 저들은 먹고 있는가? 왜 절기를 지키지 않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갈등과 이런 견해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멸시하고 편을 가르는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에서는 교회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견해 가운데 어떤 주장이 더 옳은 것인지는 내버려 두고라도 로마 교회 내에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다른 한쪽을 못마땅해 봅니다. 잔소리도 했고 책망도 했고 이것이 성경적이 아니다, 너희들은 신앙생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너희들이 뭔데 왜 내게 이런 애처를 하느냐 라고 또 따지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로마서를 살피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배제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신칭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열매로서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주장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주장의 팽팽한 대립의 차원에서 볼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부패와 타락과 이방 사회에서, 그런 문화 문명 속에서 로마 사회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아주 자랑할 만한 일입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가운데 로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의 몸부림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그 교회를 세워졌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르게 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성경으로 들어가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로마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의견이 갈렸습니다. 대립이 되었습니다. 이 두 부류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행위를 배제하고 이야기하자라는 것이지만은 그렇다고 방종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율법이 금하는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라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사고로 보면은 없으면 먹지, 뭐 삼겹살 먹느냐 마느냐 이런 거 가지고, 뭐 순댓국 먹느냐 마느냐 이런 거 가지고 교회에서 갈등하고 싸우고
이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이런 것 때문에 먹어야 말하냐 하느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은 꺼리끼게 하는 것이고 어떤 것은 율법에서 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연약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약한 믿음이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 때 이 단어가 계속적 상황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 명령형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시제로 사용되었다는 이 말은 로마 교회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현재도 있다,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는 수용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꼭 먹는 문제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편을 나눠서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다투고 있는 문제는 어쩌면 절대 진리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악과 윤리 도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다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 아디아포라의 문제를 가지고 해도 되고 해도 되지 않아도 되는 것,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디아포라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디아포라라는 것은 성경에 해도 좋다, 하지 말라라는 규정이 따로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악과 관련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찌됐든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됐던 것은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지 않느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무슨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느냐? 비판을 하는 문제가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서로를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한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루아침에 갑자기 성장하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관습, 습관 이런 것을 순식간에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장성한 어른이 되기까지 일정한 과정을 거치면서 서서히 자라오는 것처럼 신앙이라는 것도 성숙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할 과정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성숙한 믿음, 완전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예전에 지녔던 관습, 가치관, 생활 습관들, 생각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을 양육하고 훈련을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의 예전의 가치관, 관습, 생각, 의견들에 대해서 논쟁하지 말라, 평가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는 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의심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생각인데 이 생각은 이 의심이라는 단어는 진리에 대한 지식으로 이끄는 생각이 아닙니다.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악하고 의혹이 있고 이러한 것이 가득 차 있는 것, 일시적인 움직임에 의해서 그때그때 좌우되는 것, 탐욕에 이끌리는 것, 피상적으로 나타나는 것, 교활한 계산과 계산적으로 이 자신의 공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생각들, 이것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가 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심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부족에서 야기된 잘못된 생각을 말하는 단어가 이 의심이라는 단어로 오늘 본문에서도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단어를 가지고 사용한 의심이라는 단어, 의심을 하는 자들을
배척하는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들과 논쟁하는 것이나 이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단호하게 명령형으로 금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판이라는 단어는,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이라는 단어는 평가, 해설, 다툼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난잡한 주장, 격한 논쟁을 겸한 이러한 비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이 의심하는 바에 대해서 어저께 논쟁하며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의심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그들의 생활의 신앙은 아직 젖먹이의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단력이 부족한 어린아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고 했을 때 이것 가지고 심각하게 싸우는 어른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일꾼을 세우신 목적도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기는 하되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의심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부끄럽게 하지 말고 부모가 갓난 아기를 돌보듯이 잘 돌봐야 하는 것이 교회가 세우신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영지주의자 같은 이단이나 배교의 행위를 하는 유대주의자를 받아들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 안에 있으나 아직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교회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러한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다투고 편을 갈랐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들을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 같으면 형제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만 하는 것이 먼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육에 속한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희들은 누구냐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다.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전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지만 아직 신앙의 젖먹이의 수준에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처음 믿을 때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공리적인 것만 가지고 믿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교리의 심오함에 대해서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병이 나았다, 돈을 많이 벌었다, 복 받는다 이런 공리적인 것만 가지고 무슨 좋은 일이 있었다 이런 가시적인 공리적인 것만 가지고 쫓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려고 처음 믿는 사람들, 젖먹이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해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은 거기서만 머물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것. 이 처음 믿은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어디 가서 행운권 추첨만 해도 꼭 이 사람이 당첨됩니다. 보물찾기 놀이만 해도 가장 좋은 선물은 이 사람들이 가장 좋은 선물을 받고 납니다. 공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복을 이야기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전도도 처음 믿은 사람들이 잘합니다. 이런 공리적인 많은 체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서 불붙는 같은 심정으로 이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은혜, 이 공리적인 것을 막 전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이 신앙에 바르게 섰다라고 생각하지만 천하를 다 얻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들의 신앙은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초보적인 것, 젖먹이와 같은 수준에 있는 것. 이들은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고 힘겨워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으로 누군가를 부르셨을 때 그 사람들을 가장 유치한 것에서만 빙빙 돌면서 머물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심오한 인생의 경험들을 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젖먹이에게는 단단한 음식을 줄 수 없으니까 처음부터 심오한 것을 깨닫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동행한다는 사실, 가장 쉬운 이 공리적인 징표부터 보여주심으로써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부터 신앙이 시작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점점 많이 배우고 깨닫고 그러면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빚어져 갑니다. 빚어져 간다는 말은 훈련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몸에 채워야 한다라는 이 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부족해서 우리가 거기에 덧붙여야 된다, 무언가 더 완성할 것을 우리의 행위로서 해야 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의 의미는 훈련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있을 그릇이 되어가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억울한 일도, 또한 환경적인 이러한 위협들도, 불합리하게 보이는 일들도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고민하기 시작하게 합니다. 이 땅의 불의와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공부하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속죄의 사실도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기어다닐 때 이것만 가지고도 또 처음에 혼자 스스로 일어나는 것, 두 발로 한 발 걸어가는 것, 이것만 보고도 온 집안이 난리가 난 것처럼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땡깡을 부리고 돈 달라고 울고, 그래도 어른들은 오냐 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어린 아이니까, 돈의 개념에도 모르는 아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커서도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됩니다.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생다운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몸도 커지고 학생다운 도리로 해야 합니다. 그때도 기저귀를 차고 다니면서 똥오줌 못 가리고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일 것입니다. 신앙생활 10년 했다고 20년 했다고 하면서 아직도 공리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만 바라고 있다면 이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연수만큼 그 나이에 합당한 고민도 해야 하고 그 합당한 지혜와 지식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수준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내어서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는 수준까지 장성하게 되고 이전에는 돌봄만 받았던 사람이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밤낮으로 누가 내게 먹을 것을 주는가? 젖을 먹여달라고 빽빽 우는 사람들만 교회에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말입니다. 모두가 다 누구가 내게 젖을 달라고 막 울고 있습니다. 교회는 엄청난 부담일 겁니다. 교회는 장성한 사람도 있고 연약한 사람도 있어서 장성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또 연약한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아이 하나 키우는 것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고 힘이 드는지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기저귀값, 분유값도 많이 들어가고 그 부모는 잠을 못 자고 밤새서 아이를 먹이고 재워야 합니다. 아이가 울면 달래야 합니다. 집안을 기어다니면서 무언가 주워 먹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해야 하고
졸졸 쫓아다니면서 먹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치워놓아야 합니다. 잠시라도 눈을 돌리면 꼭 아이는 사고를 칩니다. 유치원에 들어가도 부모는 아이를 쫓아다녀야 합니다. 어디 가서 다쳐오기도 하고 부모에게 걱정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렇게 부모의 손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하나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교회에서 제대로 된 교인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거기다가 나이가 많아서 교회에 오게 되면은 교회에 와서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인 것처럼, 공리를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성인이 된 것처럼 대접받으려 하고 막무가내 식으로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힘이 더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자태가 드러나는 것, 장성한 성인의 분량이 드러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은 로마 교회도 지금 그런 문제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의 문제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무엇을 먹을까, 먹지 말을까라는 문제였다면 로마 교회는 비판의 문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로마 교회에서는 업신여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신자와 강한 신자로 구분하는 문제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자유의 개념과 연관됩니다. 이신칭이라는 개념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자유라는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이신칭의 개념이 바르게 이해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젖먹이다 라는 이 말의 의미는 아직 영혼의 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렬함과 하나님의 뜻대로 선을 행하려는 의지에서도 그러합니다. 분별을 하지 못하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직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옛 습관처럼 자신을 아는 자기 중심이 되는 공적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자기를 중심에 놓고 있습니다. 자기를 중심에 놓기 때문에 나오는 지성에서의 그릇된 판단들, 감성에서의 시기와 질투들, 의지에서는 잘못된 행위로 당을 짓고 이간질하고 편을 갈라놓는 모습들이 로마 교회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무시하고 거룩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리하고 나누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다른 경우는 절대 분리하고 당을 나눠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분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 나뉘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거룩의 원칙입니다. 진리의 거룩입니다. 거룩의 원칙에 따라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나뉘어지는 것은 용인되고 마땅히 나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나뉘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반드시 그때는 나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저급하고 가장 초급적인 문제, 먹는 문제라든지 절기적인 문제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나뉘어지고 싸우고 있다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로마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진리를 아느냐, 진리로 구별하느냐 이런 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닙니다. 비판했다, 업신여겼다 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점은 없는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진리의 문제인가 아니면 관습의 문제인가 분명히 살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관습의 문제라면 비판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지체됨을 확인시켜 주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사람을 연약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채소만 먹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우상의 제물이다 라고 나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는 우상의 제물 때문에 채소만 먹는 것인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고기를 먹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아니고요. 고기는 안 먹고 채소만 먹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생각으로는 물론 고기가 우상의 제물로 드려진다는 말은 없습니다. 채소만 먹는다. 고기는 안 먹겠다. 이런 사람을 연약한 사람이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시대의 사고로는 금식하는 사람, 안 먹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고기는 안 먹고 금식하는 사람을 연약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먹고 안 먹고를 가지고 편이 갈렸고 다투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안 먹고 채소만 먹는 사람은 업신여깁니다. 채소만 먹는 사람은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업신여기는 부류가 있고 비판하는 부류로 나뉘어졌습니다. 어떻게 구분됐느냐면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의 부류, 모든 것을 안 먹고 채소만 먹는 사람의 두 부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은 업신여기는 부류이고 채소만 먹는 사람은 비판하는 부류입니다. 무리식으로 말하면 쉽게 설명하면 이런 비유로 설명될 수 있을 겁니다. 술을 안 먹는 사람은 술을 먹는 사람, 저 교회 다니면서 술을 먹어 비판하고 있습니다. 술을 먹는 사람은 술 안 먹는 사람은 사람이 남자가 돼가지고 술을 안 먹어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술을 안 먹는 사람이 오히려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술을 안 먹는 것이 바른 신앙 아닌가요? 온전한 신앙 아닌가요? 우상의 고기라는 말은 없지만 우상의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 율법대로 하는 사람이 오히려 믿음이 좋은 사람, 건강한 사람 아닐까요? 술 먹는다는 걸 비유한다는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술 먹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다. 술을 안 먹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술 먹는 사람이 연약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채소만 먹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상의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비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소만 먹는 사람을 하나님이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채소만 먹는다는 것은 우상의 고기를 안 먹겠다라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연약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과는 정반대로 말씀하신 건 아닐까? 오히려 술을 안 먹는 사람이 더 좋은 믿음 아닐까? 이 사람은 책망받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자신을 정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힘겨운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힘겹게 금식하고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책망하셨을까? 오히려 모든 것을 먹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신칭의의 개념은 자유의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것과 반드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유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칭의에 대해서도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뜻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개념은 복음 교리를 설명함에 있어서 반드시 칭의와 함께 연결되어서 설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다면 양심은 의심을 가지게 되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에 대한 개념이 바르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진리는 물론이고 영의 내적인 평안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늘 불안해하고 불안해할 것입니다. 자유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자유를 세 가지 것으로
분류해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율법으로부터 양심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부터 양심의 자유. 두 번째는 율법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순종의 자유를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자발적인 자유입니다.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세 번째는 평범한 것들, 다시 말하면 아디아포라에서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으로부터 양심의 자유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수용하고 우리의 관심을 자기에게서 오직 그리스도에게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불의하고 무가치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손이 부족해서 우리를 불러서 섬기게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얻어내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해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간성을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것도 아닙니다. 사욕을 누르면 이러는 것이 선덕인데 덕을 쌓으라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신 것도 아닙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아이는 자기 마음에 선덕이 일어나면, 선을 행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교회를 위해서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것 자체가 어린 아이의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기를 구별해 별개로 생각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돈을 받고 하는 것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을 함에 있어서 복을 받는다,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종이 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자기 집이니까, 자기 일이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저 사람 참 불쌍해, 참 안 됐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언가 돕는 일을 하거나,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구제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정심을 가지고 돕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지체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구제요, 또한 그런 돕는 일입니다. 자기 몸이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남이 불쌍해서 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보다 더 높은 명령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고,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향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인 겁니다. 이것은 문자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더해진 것이지 이 율법 자체가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고는 원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의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문자와 우리의 언어,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이나 규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질로 인도하고 내 필요한 도구와 같은 것이지 하나님의 의도와 본질 그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언어와 문자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설명하기 위해 가져온 도구가 우리의 언어와 문자와 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자와 글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문자와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어와 문자로 하나님을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문자와 언어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율법도 몽학 선생이다,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의식에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면 그 의식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의식이 표현하고자 하는 원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의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두 번째는 율법 없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유인데, 누가 명령 없이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섬김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커피 마시고 싶으면 알아서 마시고, 커피가 다 떨어졌으면 알아서 사다 놓고, 손님처럼 남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집처럼 알아서 냉장고도 뒤지고 알아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사다 놓고, 그렇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먼저 보는 사람이 사다 놓고, 고장난 것이 있으면 먼저 보는 사람이 고쳐놓고, 자기 힘으로 안 되면 함께 상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섬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섬김이라는 말 자체가 어쩌면 잘못된 그런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이거 고장났어요,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실은 섬김이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됨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자녀됨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유와도 연관되어 있고 자녀됨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녀이기에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종은 율법의 멍에 매여 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주인님, 매일매일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할당받습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대가를 받으면 그만입니다. 시간이나 채우고 맡은 분량만 채우면 됩니다. 그러나 종이 만약에 받은 할당량을 다 하지 못하면 주인 앞에 떳떳이 나가지 못합니다. 뒤로 물러나서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고 가슴은 졸이고 불안해합니다. 언제 책망을 받을까? 언제 주인에게 심판을 받을까? 무서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전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수용해 주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자유롭습니다. 율법을 못 지켰다고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자기 집안일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성인이 되어가면 갈수록 집안일에 뛰어들어서 주인으로서 또한 적극적으로 그 일을 자기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하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자녀됨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종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못하고 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종으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일을 하고 일을도 스스로 찾아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시간만 때우자, 설렁설렁 맡은 것만 해놓자, 이런 것은 물론 아이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성한 분량의 어른이 되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게 주인의 자세입니다. 헌금을 하는 것도 그렇고 섬김의 자세도 그렇고 이것만 하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남의 일처럼 한 발 물러나서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라는 자세로 하는 것은 종의 모습입니다. 교회 일이라는 것은 자기 일입니다. 자기 몸입니다. 그런데 종보다 못한 것이 있습니다. 종은 그래도 주인이 시키면 두말하지 않고 자신이 맡은 분량은 전적으로 그 일을 어떻게든 끝내놓습니다. 종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 일을 먼저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하겠다. 자기 일 다 하고 남는 힘이 있으면 그때 하겠다. 이건 종이 아니고 마치 아르바이트생의 개념입니다. 요즘 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런 태도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관인 것은 알바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좋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불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남처럼 대합니다. 교회에서 이득이나 취하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기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갈아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수시로 옮기곤 합니다. 이것은 새 생명을 얻은 자녀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종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맡은 일을 다 합니다만 알바의 모습입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생들, 더 돈이 많이 주는 것, 일은 적게 하고 돈을 많이 주는 것을 언제든지 갈아탈 수 있습니다. 자녀는 그 집을 떠날 수 없습니다. 평생 자기 집입니다. 남의 집이 아니라 자기가 아끼고 꾸미고 가꾸고 일으켜야 하는 자기 집안입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율법 아래서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 아래서 행했습니다. 종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녀로서 행한 것입니다. 이 말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일을 했다는 말이지, 자녀로서 일을 했다는 말이지, 종으로서 율법 아래에 매어서 일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로 했기 때문에 공로를 말할 수도 없고 상급을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공로를 말하고 상급을 말하는 것은 종이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율법의 규칙을 따라 판단을 받지도 않습니다. 종으로 일한 사람은 율법의 판단을 받습니다. 행위대로 그래서 정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정의의 심판을 받는 것은 칭의의 개념이 아닙니다. 칭의는 자녀됨과 연결되어 있고 화해와 연결되어 있고 또한 자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은혜의 법을 따른다라고 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자유의 목적은 선을 행하도록 격려한다는 뜻입니다. 이 자유는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고집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자기를 포기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해서 세 번째는 아디아포라에 관한 것입니다. 아디아포라라는 말은 평범한 어떤 외적인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우상의 제물과 같은 것이 아디아포라에 관한 문제입니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것. 그래서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느니라.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진리에 관한 문제도 아니고 선악과 윤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를 얻은 신자의 양심은 구원의 교리가 아닌 것이라면 불필요한 곳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남용치도 말고 만족에 초할지도 알고 비천에 초할 줄도 아는 자유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우상에 바쳤던 제물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채소만 먹는다는 말씀만 나옵니다. 아마도 로마 교회의 연약함은 우상에 바쳤던 그런 제물의 음식에 관한 것은 물론이고 그것을 포함해서 더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로마라는 도시는 당시 세계의 수도였고 대도시였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출신들의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아마도 다 같은 문제를 가지고 연약했다는 말은 사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관습, 다양한 환경, 다양한 인종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양한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람은 이런 면에서 연약했고 저 사람은 저런 면에서 연약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받되라고 나옵니다.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너희가 받아라고 나옵니다. 너희가 받되라는 것은 차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애정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하나의 지체로서 서로를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모두가 다 같은 지체라는 동등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연약한 사람이든 강한 사람이든 모두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받으셨다는 것을 알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에는 자신이 강하다고 여기는 자는 거룩한 척 하지 말라라는 말도 숨겨져 있습니다. 연약한 자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도 들어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건데 비판하느냐? 라는 말씀 속에는 이 자녀도 내 자녀고 이 사람도 내 자녀다라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채소만 먹는 사람처럼 무엇을 더했다? 믿음 있는 척 하지 말라라는 말씀도 담겨 있을 것입니다. 너희가 받되라는 말씀에는 신앙이 좀 더 성숙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신앙이 연약한 사람을 돌봐야 한다는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길러봐서 알듯이 병이 든 자녀는 더 손이 가고 더 신경이 가는 법입니다. 연약한 지체가 있다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에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항상 돌봄을 받아야 되는 존재, 항상 보호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입니다. 목새도 지체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유를 핑계 삼아서도 안 되고 자유를 위해서 자기만 고집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고려하는 자유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목사가 외제차, 그것도 오픈카를 샀습니다. 내 돈 주고 내가 샀는데 누가 뭐래? 이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규칙은 분명합니다. 이웃을 교화시키기 위해서라면 자유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자기 자유를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외적인 문제에 자유를 주신 것은 사랑의 임무를 더 잘 감당하게 위해서 주신 자유이지 방종을 위한 자유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을 먹는 자는 채소 먹는 자를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소 먹는 자는 모든 것을 먹는 자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업신여긴 자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채소 먹는 자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먹는 자가 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어서고 넘어지는 데 있어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만 의존되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또한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전히 그리스도의 무상적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포용하며 모든 지식보다 탁월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지키며 하나 되게 하신 것과 거룩한 것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심정이 보다 낮은 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며 경멸하거나 비판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품성만이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실천하며 배운 자마다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신다 하셨사오니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